아까 언급한 대로 2024년 마지막과 2025년 시작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교회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요, 목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동안에 멈춤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종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일을 하다가 또 보게 되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중요하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 결론은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또 연말 때 되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신앙의 결산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또 사업의 결산을 비롯해서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2024년도를 보내시면서 먼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중앙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유머스러운 그 예화 없을까? 집사님 우지 울면 제가 자꾸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나. 안주미 사모 자꾸 우니까 내가 눈물이 나. 윤혜숙 집사 자꾸 우니까 눈물이 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 은혜의 눈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 나는 죽어도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못된 습관이 한 게 있는데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법 어느 놈이 지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입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말을 할 때마다 그저 감사했고 그저 은혜였고, 사도 바울이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연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어떤 요구를 하시며 또 그 요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 여러분, 2025년도가 2024년도보다 더한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스토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노릇 한 지가 430년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음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백성들은 체념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 좋은 가나안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는 촌놈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던지라 그가 별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구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처음에 맞닥뜨린 그 시련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있습니다. 양쪽 사방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그가 홍해를, 지팡이를 딱 가르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이 바다를 맨땅 건너가듯이 건너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보호해 주셨고, 눈에 보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해 주시고, 눈에 보이게 옷이 낡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복 주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입구, 아직도 그들에게는 두려운 상대인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저는 2024년도 말미에 지금 있잖아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새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너의 머리 위에 있겠다, 머리 위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약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간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을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다사다난한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눈에 보이는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 동안에 지금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 10여 명의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 제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10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8명 정도가 교회가 자연 감소율이 10% 정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 성장학 책에 나오는 자연 감소율의 퍼센트입니다. 거기에 전도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자연 감소율,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감소 10%는 예사로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운 예산 달성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든 교회들 연말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제가 가만히 보니 작년 성탄절보다 한 200~300명 정도가 많이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강단 위에도 막 앉고 밑에도 많이 앉고요. 저는 교회 안에만 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은 사람이 300여 명 된다고 그 중예배실에서 그래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잠정수시 제가 결산을 내보게 되면 토탈 한 9% 정도 오버 달성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어려운 세상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그것을 감사하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모세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40년 동안 지도 인도했었던 이 모세, 이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원망하게 되므로 그들은 대부분 세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어버렸고,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첫 번째 계수할 때의 숫자는 6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는 선대 1세대들은 대부분 죽어버리고 자녀들 세대에 지금 젊은이들로 구성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이 명을 받고 모세는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5년도에는 더 어떻게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차지하는 그 해에 복을 더 받을 것인가, 2절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잠시만요. 손자들이. 어떤 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게 참 더 은혜스럽다 하더라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나라에, 가나안에서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새해가 오히려 더 힘든 해가 될 수도 있고,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새해가 세상 모든 예측과 관측과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내년에 여러분 성장률을 낮추게 되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게 되고 여러분 대기업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방금 제가 뉴스 속보에 이야기를 듣고 잠시 찾아보았더니요, 태국에서 한국 무안으로 들어오던, 태국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비행기가 무안에서 추락해서 불이 탔습니다.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생사는 2명이 구출되고 28명은 시신이 확인되고 나머지 시신이겠지 뭐가 있겠습니까? 비행기 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물차 바퀴에서 튕겨서 나오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비행기 추락 사고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런 일이, 저도 올해 비행기를 한 4-5번 정도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분들에게 사고가 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분들에게는 사고가 일어났고 나는 죄가 없어서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무한 반복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불행하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이러시거든요. 5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는 가나안의 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누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게 되고 그들의 소유의 집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이 가나안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에도 가나안 나름대로의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다른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의 그 세대의 믿음 생활하고 지금 요단 앞에 가나안 입구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좀 다릅니다. 부모들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붙잡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가정들마다 잘 일어나야 되는데요, 간혹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가 잘 되어서 더 자녀들이 믿음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부모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전수가 안 되어서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단절되고 끊겨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힘들게 2024년을 보낸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고 또 아픔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같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고 연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보람있게 결산을 잘 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연초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맞이해서 2025년도가 꼭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들마다 되거든요.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에 대하여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일평생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이 중요한 원리를 무슨 결정할 때도 너희들은 잘 못 봤지만 나는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살았나요? 하나님 외에 붙잡고 살았던 것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가 의지함과 또 신뢰함에 대하여 설교를 최근에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내 떠납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제 기도 제목 중에 내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있노? 은행 계좌이체, 요새 이제 헌금 계좌이체에 대하여 집사람한테 배워갖고 어제도 제가 계좌이체 헌금을 제가 했다니까. 잘하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아무것도 할 줄 알아. 연세 드신 어른들 다 남자 여러분, 잘하든지 일찍 죽든지 그래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오래 남아가 우짜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야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 생명, 내 것이라고 내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육체 건강, 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전부 다 돈입니다. 전부 다 돈. 무조건 돈을 의지하고 돈이 복이고 돈이 힘이고 막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생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아서 먼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잘 인수인계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에 2024년도 1월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요단강이 금단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이 무섭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된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죠. 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전진이 연말연시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의 열매가 연말연시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모세를 더 의존하게 되었던 이것을 모세는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난다. 잠시 후면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모세를 평생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게 되면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7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어쩌면 전부입니다. 집에 있을 때, 외출해서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정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8절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잘 안 될 수 있으니 환경을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여러분, 이 손팔찌 있지 않습니까? 팔찌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탕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탕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탕을 달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것 같은 이런 것을 직접 느끼면서 사탕을 먹게 하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미간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막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신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여러분 요즘 피어싱 많이 하잖아요. 문신도 많이 하는데 뭐 자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온몸에 문신 새긴 사람은 우리 부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기 취향이고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대요. 말씀을 문신으로 새겼어. 서로 보게 하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9절 또 있습니다. 문설주, 집을 나가면서 문설주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겨 듣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 저녁에 우리 집회를 하면서 말씀 받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회 규모가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요, 적은 교회도 아니고 장례식에 일일이 가야 되는데, 어제 김해 시민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형님이 세상 떠나셨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이런 가정들까지 다 가서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급하게 또 일이 생겨가지고 시민장례식장 5분만 하고 가는데 딱 가다가 또 전화가 돌아가지고 또 돌아와서 부목사님들만 가게 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의 용량초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거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헌금이 많다. 없으면 기도 제목 적어내라 하잖아요. 헌금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면 1년에 제가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7번 정도 여러분들이 적어낸 1200여 장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번 기도하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세상에서 옳다, 세상에서 좋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지쳤습니다. 지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귀만 기울였지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새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의 영화는 잠깐 누리다가 그들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쉽지 않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해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타이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온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요, 시온 산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 이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그들은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요즘은 우리 교회 뭐 5분만 차 타면 10분만 차 타면 30분 차 타면 길어야 1시간 차 타면 대부분 오게 되고요. 거제대에서 오시는 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얼마 전에는 천안에서 오시는 가정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가정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 밤낮을 걷고 또 걷고 거친 사막과 바닷길을,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성전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그들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감사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그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만들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듯이 2025년도에 좋은 것으로 채워서 우리들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또 현실이 요단이 출렁거리잖아요. 요단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을 출발한 사람이 60여 명이 되었고, 또다시 인구조사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가나안 입구에서 인구조사를 2번째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보다 17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겠고, 이스라엘은 훈련도 하나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무기도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지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숫자가 얼마나 되게 되었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가나안 백성의 숫자를 감할 수가, 계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본목사님들에게 가나안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좀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지 이랬더니 기록된 데가 없대요. 아무 데도. 어쨌든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정도의 공간이라면 가나안 백성들도 그 정도 숫자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던지라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을 구구절절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들이 꿀속에와 같이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또 흔들리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1장 6절을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전임 지도자 모세가 주었던 자신감, 담대함, 약속 그것보다 더 세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담대하라, 강하라. 왜요? 너의 뒤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러시거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딱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가 없을 때 잠깐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하고 담대해진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2025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2025년도는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웃잡고 이런 걱정으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년에 여전히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종적이고 가장 큰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무섭다,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조망가족 여러분, 권력자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오만 때를 다 쓰고 못된 행동이라고 다 하는 또 어떤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부자 3대 못 간다 이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삼지 말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저는 2025년도에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주어진 사명의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다음 세대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나라고 안 됩니다. 막강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곧장 이어지는 세대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가 시작되므로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동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쌓은 모든 탑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고 나는 작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내일을 도전하고 계속 전진하게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힘으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어주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인한 여호수아는요 1장 11절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시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난 우리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지만은 주도권을 맡기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히 일하고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니 왜 기도하지 않노?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와, 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했으니 잘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겠다. 약속은 하라. 그리고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 받기 위하고 복 받기 원하고 평강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무조건 교회 와서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요할 때 교회 자주 오시되 맨날 교회 오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할 때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은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하이소, 아르바이트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지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서 우리가 할 바에 대하여 최선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의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잘 맞이하는 조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